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몇 마디 그 근심을 나누고 나면 어느새 눈 녹듯이 그 근심과 고민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너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몇 마디 해주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근심과 불엄, 염려가 경감될 뿐만 아니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말해주는 그 대상이 내 근심과 걱정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근심하지 마라는 말을 던져주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 염려들을 잠잠케 해주고 우리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실제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은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요 강한 권능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그 실제적이고 권능 있는 말씀, 강한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유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근심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 마구 찾아오고 또한 우리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싶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피부와 같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울까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그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포근한 그 양수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피부에 붙어있는 근심과 걱정이 느껴져서 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심과 불안은 사람 속에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책에서 그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 안에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에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불안함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입니다. 그러기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 인류의 몸에 붙어 있어서 마치 악성 종양처럼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근심과 불안, 걱정을 마구 불화살처럼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핵무기 아닙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자본과 자원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핵무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가 방금 제가 서치를 해보고 왔는데요. 5,500억이 든답니다. 한화로. 많게는 그 15억, 15조나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핵무기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그런 막대한 재산이 들어가죠.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보관하다가 고장날 수 있죠. 그럼 고쳐야 됩니다. 또 핵무기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하고 사용했던 걸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합니다. 또 한 번 공격이 적중이 되면 그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만큼 초토화시키죠. 그럼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심과 염려, 불안이라는 무기는 만드는데 무슨 자원이나 인력이나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어디다 저장할 필요도 없고 또 고장나서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한 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무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공격이 적중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안과 근심이라는 거죠. 그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는 사단이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불안, 걱정을 사용하겠습니까? 핵무기 사용하면 생명은 죽일 수 있어도 믿음은 못 죽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인내심을 발휘하여 공격하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매일매 순간 우리들에게 근심과 불안이라는 불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근심과 불안과 함께 동행하며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집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급히 두드리고 있나 싶어서 가서 보면 근심과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와 있습니다. 이 근심과 불안이라는 손님은 제가 초대하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 침입을 해서 제 어깨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제 귀에다 대고 하루 종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근심과 불안의 말에 시달리다 보면 어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의 바다에 근심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들고 일렁이게 만들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걱정이다 하는 근심의 그 바람이 불어와서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계속 요동치고 보면 어느새 저 멀리서 저 기쁜 소식 교회에서 주님께서 외마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권능의 말씀이 제 마음의 바다에 떨어지면 일렁이던 파도가 잠잠케 되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매일 순간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을 무력화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고장날 필요도 없고요,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일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어제도 떨었고 오늘도 떨고 있고 내일도 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 매 순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만약 찾아온다면 바로 그때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런 문제와 걱정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 누구누구야는 자기 이름 되는 거 아시죠? 종원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면 내 자신이 나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걸 제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 무기를 매일 매 순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앞두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말씀을 다 뒤로 제쳐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눈빛 속에 근심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서려 있었던 근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 근심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돌아가신다면서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그냥 저희들 놔두시고 집도 하나 장만해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리켜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합니다. 먹고 튄다. 우리 놔두시고 그냥 먹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근심입니다. 두 번째 근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서요. 십자가는 1급 죄수들이나 당하는 그 형벌인데 온 세상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죄수의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우리를 취직시켜주고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1급 죄수의 제자라는 꼬리표 달고 평생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게 두 번째 근심입니다. 이 감출 수 없는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 나도 믿어야 된다. 너희들 집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집을 마련하러 간단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성 위에 쌓는 집에 살기에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내 제자라는 꼬리표 달고 사는 거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지막 날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고 올 때 그 꼬리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다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제자들은 왜 또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 근심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이 근심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라는 단어는 뜻이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둘로 나눠지다,
요동치고 요동치다 둘로 나눠지다 라는 뜻입니다. 둘로 나눠지면 빈틈이 생기겠죠. 그 빈틈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타라소입니다. 마치 땅이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져 버리듯이 빈틈이 생기듯이 그 빈틈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언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젊은 엄마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엄마가 뭘 놓쳤는지, 뭘 잊어버렸는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와 좋은 물건들 사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올게. 알았지? 그러자 아이가 네 알았어요 라고 엄마와 약속을 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은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엄마가 오기로 한 아기가 생각했을 때 그 시간 내에 오지 않는 것 같자 엄마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그 한마디,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엄마 안 오는 거 아니야? 엄마 과일 사러 간다고 그러고 나 버린 거 아니야? 라는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자 그 아이가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고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길도 잃게 되고 엄마도 잃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준 한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믿고 부여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셨던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실현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실수하고 죄를 짓죠.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마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시죠. 그 한 마음 한 약속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든지 아니면 사라가 임신을 못하게 되든지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사라졌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좀 지체되는 것 같자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혹시 사라가 아닌 거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고생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때 전쟁을 하라라고 한 마음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저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혹시 사무엘 안 오는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사무엘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제사를 드려버리자 일어난 결과는 사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40이 됐든 400일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온다고 했던 모세가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만들어낸 작품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기 전에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 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이 낙타무릎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죠. 성경 인물 가운데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베델 사건과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야복 나루토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또한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원수였던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고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몇 가지 마음 가지고 나갔을까요?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나갔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었습니다. 플랜 A,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에서를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해두든지 아니면 못 만나게 해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게 플랜 A.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 야곱은 플랜 B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야복 나루토 사건 있기 전에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육축들을 먼저 앞서 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잔머리 써서 거짓말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두 번째 도망가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 가족들 먼저 보내놓고 가족들은 해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가족들을 선대하면 그때 야곱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선대하지 않으면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서 도망을 가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안 도와주시면 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도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로 하십니다. 날이 새기 전에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고관절을 때리십니다. 고관절이 나가면 사람이 걷질 못하죠. 한쪽 고관절이 나가서 그때부터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의 플랜 B는 없어졌습니다. 플랜 A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도망 이제 못 갑니다. 플랜 B 사라졌고 하나님밖에 저를 살려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 그래서 주님 못 놓습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네가 나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먼저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를 보자 하나님 본 것처럼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두 마음으로 기도했다 응답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플랜 B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랜 A,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한 인물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합니다. 아세라 선자 400명, 바알 선자 450명, 총 850대 1로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제단을 올려놓고 소를 올려놓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신들과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안 되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방방 뛰면서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불이 내려질 리가 없죠. 가짜 신이니까요. 그들이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야, it's your time.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엘리야가 두 마음, 플랜 A와 B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플랜 A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겁니다. 라이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불을 안 내려주시면 저기 뭐지?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에 집중시키고 몰래 라이터를 탁 킵니다. 그리고 불을 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한 엘리야는 플랜 B, 플랜 A도 만만치 않게 만들어 봅니다. 플랜 B는 없었고 플랜 A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겁할 일을 하는데 큰 통, 물 4통을 그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시냇물이 흐를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불을 붙여도 불을 붙지 않을 정도로 물을 퍼부어버리죠. 플랜 B는 없거니와 플랜 A도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플랜 B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흙과 바위와 나무들이 다 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가리켜 야고보서 5장에는 그가 신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나았고 고난받는 자의 주변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 주변 환경이 바뀌어졌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경제가 살아났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한 마음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집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혹시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나도 방법이 있습니다. 플랜 B, C, D를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많고 한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질 때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0m 두께의 안개를 만난 것 같은 불안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많죠.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30m 두께의 안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30m 두께의 안개는 물입자로 환산해 보면 600억 개의 물입자라고 합니다. 600억 개의 물입자를 한 컵에 담으면 한 컵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컵의 물도 되지 않은 안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때 그렇게 죽을 것 같았고 불안할 것 같았고 그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모든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괜히 두려워했다, 그때 괜히 근심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그 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